벌써 우리가 2016년도를 51주를 맞이하였네요.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악을 씻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한 이사야 말씀에서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은 깨끗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유다 백성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왜 너의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에레미야는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너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의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려라. 너가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을 너의 마음속에 품고 있을 작정이냐? 라고 묻습니다.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죠. 우리의 생각이 이 손과 발과 보는 눈과 내 마음이 내 입을 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걸어라 하니까 걸어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도 성령에 의해서 가라 하니까 어디를 향했습니까? 교회를 예배하는 곳에 오셨습니다. 멈춰라 하니까 우리의 발은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먹어라 하니까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가 있지요. 온통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이 하나의 지체는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 여러분, 나쁜 영이 마음을 지배하면은 나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을 잘 관리해야 되고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잘 리모델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있다라면 그 하나가 내 마음을 지키래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며 거기에 대한 열심은 품고 있지만 내 마음 하나 잘못 지켜서 우리들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앞서 행하기보다 먼저 마음을 지키는 것이 큰 우선입니다.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좋은 성품은요, 하나님이 주시지요. 하지만 나쁜 성품은 사단이 줍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가 주는 것은 분열만 초대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열이 아닙니다. 화합이지요. 단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나쁜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나쁜 마음은 사단이 줍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을 중보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그 백성들을 보면서 중보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몽둥이를 피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그 몽둥이를 피해서 모든 세계 옆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했던 그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는 눈물을 그렇게도 흘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에레미야서를 읽고 깜짝 놀란 사실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2장 37절입니다. 2장 37절에 보니까 너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너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지금 무엇을 쫓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목표라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그 청년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 청년은 그 뒤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많은 물질이 죄가 아닙니다. 그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가 되겠지요. 그 좋은 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린다라면 좋은 직장, 많은 물질 다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냐는 이야기죠. 직장을 갖기 전에는 그렇게도 기도했던 청년이 이제는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그 직장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을 하였나요? 우리 청년들 좀 물어볼게요. 많이 피곤합니다. 우리 청년들처럼 내가 바쁜 청년들을 못 봤어요. 금요 예배 잘 나오지요. 주일 예배 잘 참석하지요. 뭐 학교 시험 공부 열심히 하죠. 친구들 어제 밤새도록 밤 12시, 1시까지 교제하면서 놀고 있죠. 우리 학생들처럼, 우리 청년들처럼 바쁜 청년들 참 드문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걸 범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면 오늘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렇게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를 막는 현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랍니다. 버렸지는 않았지만 한눈을 팔았다고요. 그 한눈 팔았던 그 장소는 물이 빠지는 웅덩이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가 그토록 울부짖었던 것은 돌아오라, 진실하지 못한 백성들아, 내 마음에 악을 싣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니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멸망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이유를 보니까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대요.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에레미야가 그저 짐작해서 했던 말씀이라고요? 지금 망한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이야기가 에레미야가 추상적으로 이야기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나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거 깜짝 놀랐어요. 회개하는 영을 가지려야 돼요. 회개하는 영. 처음 사랑을 회복하래요. 저의 설교문을 다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더 큰 곳으로 이전해야 된대요. 깜짝 놀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 후면은 교회 이전도 앞두고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어디로 갈지는 저는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해야 돼요. 아멘.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누구는 성공했고 왜 나는 실패합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때로는 갓길로 빠질 수 있지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 성공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패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떤 행동은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악한 영이 나를 조절하면은 악한 행동이 나오고요, 말이 달라집니다. 선한 영이 작동되면요, 온유한 말이 나오고요, 행동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져 있을 때 온갖 변명들로 가득하지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하면 온전한 변명들이 그런 것으로 저를 쫙 하고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도 포장을 잘하는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 하나 때문에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뱀이 뭐라고 유혹했지요?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 그 두 성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말씀 하나입니다. 너가 이것을 먹으면은, 이 과실을 먹으면은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다른 말 아니었어요. 착한 이 두 성도는 홀딱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눈이 밝아진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온갖 변명들로 인하여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의 말 한마디에 넘어가 버리는 연약한 존재로 저희들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 가운데 이제는 처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의 악을 씻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절대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시작하죠.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할게요. 처음 학교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갔나요? 우리 유학생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일본에서 건너올 때, 한국에서 건너올 때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순간 비행기 안에서 어떠한 기도를 하셨나요? 내가 미국 가서 꼭 언어를 배워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고국에 돌아가야겠다. 그런 기도하셨죠? 우리 장년들에게 물어볼게요. 10년 전, 20년 전 어떠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셨나요? 미국에서 잘 살아보자고, 뭔가 한번 큰 일을 내보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우리 직분자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주의 일에 올인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각오를 했죠? 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목숨 걸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족들보다도 더 먼저 주님을 챙기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가족들보다도 먼저 주님을 챙기겠다는 그런 마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직분을 받으셨냐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성도들을 잘 섬기겠다고 우리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왜 그런 다짐을 했을까요?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각오예요. 나는 이런 각오가 있기 때문에 2016년도도 잘 은혜롭게 달려와 지금 이제 2017년도를 바라보는 문턱에 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회개할 수 있는 영을 가져야 돼요. 처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회복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정신 상태 가지고는요, 우리가 천국 문을 밟아야 될지 아니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진다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호 하고 불어버리면은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지요.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호 하고 불어버리면은 하늘에 있는 별들도 떨어지고요. 제 아무리 높은 대통령도 땅에 추락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바르게 정치를 못하게 되면은 국민들에게 먼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신대요. 지금은 우리가 행복하고 잘 회피할 수 있지요? 기쁠 수 있지요? 편할 수 있지요? 가만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기에 호하고 불어버리면 그 촛대는 옮겨진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저희들은 빵을 들었습니다. 그 빵은 주님의 몸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포도주를 드셨나요? 나의 악한 이 영을 깨끗하게 씻어내려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소망하며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씻지 않으면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샤워를 했고 집에 돌아가면 샤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영은요, 우리의 영은 물로 절대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요즘에 감기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기를 약으로, 보약으로 편히 씻게 되면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지요. 우리의 병든 이 영은 절대 보약을 써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은들 우리의 영은 건강하게 치료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레미야가 그토록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가 어린이와 같은 성도를 바라볼 때 안절부절하며 기도해야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은 우리의 그 어떠한 식품으로 좋은 것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2016년도 해가 지기 전에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회개하십시다. 잘못된 것은 버려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에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가죽에 표피를 벗겨내는 것 사람의 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피부를 벗겨내는 거 우리의 힘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회개하면 가능하지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들은 용서받고요, 회개를 통해서 과거에 지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좋은 것은 되찾아야 되겠지요. 잘못된 것은 잃어버리고요, 좋은 것은 다시 되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이지요. 처음 내가 각오했던 것,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 처음 무언가 시작할 그 시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무엇을 회복하셨나요? 별로 하는 일 없이 우리는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지요. 어느새 시간이 금세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조차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월은 그렇게 빨리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내 생애가 끝나버린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조금 천천히 살면서 자신의 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연말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기업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